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과 닮은 점이 많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것과 또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루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부터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함께 요단강 동쪽편 시혼과 옥이 다스리던 그 장소 거기에서 전쟁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혼과 옥이 지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할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좀 내달라고 이 왕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왕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 지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12장을 보면 그렇게 했던 가나안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했던 또 그 이전에 동쪽 지역에 잠시 정복했던 그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의 대략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진행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지 싶은데 왜 지금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하는 그 결과를 이 12장부터 그 이후에 13장 이후에 끝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냥 전쟁하고 땅을 나누면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왕들이 몇 명이고 이 숫자를 세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정복한 왕들의 숫자 31명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정복 전쟁의 결과를 여기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발걸음을 떼어야 할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12장 전체 또 13장 이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후를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정복한 왕들 31명의 숫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를 계속해서 보면 9절 이후를 보면 그 왕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31명입니다. 이 이름들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진행해 왔던 그래서 정복했던 그 지역의 왕들의 이름 31명이 나열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인 그런 생각일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리고성 전쟁이 바로 그 예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해서 이길 방도가 잘 보이지 않는 참 난감한 정복은 해야겠고 그런데 싸우자니 힘이 모자라고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인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7번을 그 여리고성 주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쟁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여리고 왕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장면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었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이 어쩌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에서처럼 여리고성 그 다음 성이죠. 아이성에서처럼 실패를 경험했던 장면일 것입니다. 그 아이성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전략을 따라서 했더니 이렇게 실패했었어 라는 생각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듣고 있고 또는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공과 실패를 비롯해서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 상황, 그 환경,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 그 모든 관련된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이름들이 하나 둘 9절에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언급이 될 때에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이 센텐스가 그 마음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그 외에 가나안 땅의 여러 성에서 그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것을 이들은 명백하게 마음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늘 한결같지는 않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의 과정,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이 늘 한결같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각각의 상황을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기도 하는 것, 그거보다도 그런 각양의 크고 작은 상황,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 통과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함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온갖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열어가실 것입니다. 나성 3.1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아도 그런 점은 우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보이지요. 또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때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를 무수히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비록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앞으로 더 크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냥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지 않으시고 전쟁을 치루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 하나하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들은 그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저항했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순순히 성읍을 내어준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성읍을 정복하기까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쉬운 게 없는 거죠. 그냥 대충 되는 게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분투해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신만 나가서 싸우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또 그들이 이길지 이길 수 없을지 불투명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힘을 합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땅을 제비포와 지파별로 분배한 이후에도 각 지파의 땅 안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과업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의 삶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투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분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저한다면,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사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네 왕위가 그대로 끝날 것이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최소 2번에 걸쳐서 그것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사는 누가 드린다고 그랬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앞에 와 있고 전쟁은 치러야겠고 자기 마음의 급한 생각 때문에 제사를 집행할 수 없는 신분인 자기가 그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치 않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쓸만한 것 남기고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만 모아서 진멸합니다. 이 2가지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뼈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어쩌면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다고, 다윗 왕이여 당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합니다. 물론 그 대가는 치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에 임신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복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일은 혹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돌이켰더라면 그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분투했더라면 그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분투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